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그 속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네 아버지 그대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것들일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고난주간 수요일 새벽입니다. 2020년 한국 기독교 부활절 맞이 묵상집에 기초해서 오늘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종을 보아라. 그는 내가 붙들어주는 사람이다. 내가 택한 사람, 내가 마음으로 기뻐하는 사람이다. 내가 그에게 나의 영을 주었으니 그가 문민족에게 공의를 베풀 것이다. 그는 소리치거나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며 거리에서는 그 목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실 것이다.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며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다. 그는 쇠하지 않으며 낙담하지 않으며 끝내 세상에 공의를 세울 것이니 먼 나라에서도 그의 가르침을 받기를 간절히 기다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을 만드시고 거기에 사는 온갖 것을 만드셨다. 땅 위에 사는 백성에게 생명을 주시고 땅 위에 걸어다니는 사람들에게 목숨을 주셨다.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 주가 의를 이루려고 너를 불렀다. 내가 너의 손을 붙들어주고 너를 지켜주어서 너를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할 것이니 내가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고 감옥에 갇힌 사람을 이끌어내고 어두운 영창에 갇힌 이를 풀어줄 것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야훼의 종을 언급합니다. 그가 누구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 속에서 그 야훼의 종이 어떤 가치를 품고 있는지 그 종에 관한 열쇠말 키워드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 무엇일까요? 바로 정의입니다. 정의. 네, 의로 표기되기도 하고 공의로 표기되기도 합니다만은 이 정의란 단어가 7절까지 3번이나 강조됩니다. 오늘날 무수히 많은 교회는 성경이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정의에 대해서 왜 이렇게 무감한지 모르겠습니다. 정의롭게 사는 교인들이 많으면 또 정의가 교회에서 강조하는 11조 주일 성수 전도 못지않게 강조됐다면 오늘날 교회가 정의롭지 못하다, 윤리적이지 못하다
이런 걸로 질타를 받을 리 없겠죠. 나쁜 짓 저질러도 부끄러움이 없고 도리어 나쁜 짓을 획책하지 않겠죠. 네. 정의는 누군가를 망신 주고 고통받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모두가 잘 살게 하는 것입니다. 곧 평화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의는 평화와 연결되고 평화는 곧 사랑, 생명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정의, 평화, 사랑,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핵심 뼈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서 하나님은 내가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고 감옥에 갇힌 사람을 이끌어내고 어두운 영창에 갇힌 이들을 풀어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해방된 상태, 그래서 고통받는 이들이 없는 상태, 진정 정의로운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정의라고 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존대받고 추앙받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돈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다시피 하는 세상입니다. 그렇다면 누구도 자본으로부터 속박받지 않는 세상, 그런 세상이 정의로운 세상이겠지요. 이정전 서울대 명예교수가 낸 논문을 보니까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1980년대 신자유주의 바람이 불기 전까지, 그러니까 1945년에서 1979년까지 선진국 자본주의의 황금기였습니다. 그렇죠. 최고로 높은 경제 성장률을 구가했습니다. 소득 불평등 정도가 역사상 가장 낮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60년대, 70년대 모두가 가난해서 그러하긴 했습니다만은 빈부 간의 격차가 그렇게 지금처럼 극심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나 열심히 일하면 부자가 되고 계층 상승의 기회가 폭넓게 열렸던 때입니다. 왜 그랬을까? 부유층에 대한 세금이 역사상 가장 높았던 때입니다. 그때가 정부의 사회복지 지출 규모 역시 역사상 가장 컸던 때입니다. 가진 자가 나눌 때, 또 못 가진 자가 그 한숨을 덜 내쉴 때, 그때가 가장 정의로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진 자가 나눌 때, 또 못 가진 자가 짓눌리지 않을 때 정의는 시작됩니다. 비단 돈만이겠습니까? 돈만이 아니죠. 내가 누구보다 우월하다고 판단할 때, 그때 관용을 베풀지 않으면 정의는 실종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보다도 우월하다고 판단될 때, 그때 관용을 베풀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정의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강한 힘으로 짓누르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정의는 굴복시키지 않아요. 상대방을 부드럽게 설득하고 내 편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며 끝내 진리로 정의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정의는 힘으로 관철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마키아벨리가 쓴 군주론을 보면은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군주여, 왕이여, 큰 일을 이루고자 한다면 존경받기보다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십시오. 두려움의 대상이 되십시오. 그러니까 백성들을 공포로서 지배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존경받으려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 할 것이고, 그렇다면 사람들에게 만만하고 우습게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포를 부르는 존재가 되고, 그러다가 한두 번씩 따뜻한 면모를 보이면 위대한 군주가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과거 독재자는 민중을 학살하고 탄압하다가 가끔씩 자상한 지도자, 평범한 서민의 풍모를 보이지요. 그러면은 자상한 지도자, 평범한 서민의 풍모가 그 사람의 전부인 줄 알게 돼요. 막걸리 마시는 대통령, 서민들 가정에 찾아가서 연탄을 나르는 대통령, 이게 그 사람의 진면모입니까? 네, 이렇게 국민들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그렇게 해서
두려움의 대상이 되게 하는 그런 힘, 이건 바로 하드 파워라고 합니다. 하드 파워. 그 반대 개념은 뭐겠습니까? 소프트 파워겠죠. 소프트 파워. 미국 국무부 차관을 지내면서 냉혹한 정치 현실에 깊게 몸담은 적이 있었던 조지프 나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소프트 파워라는 책을 썼는데요. 자, 이걸 보면은 이사야서가 말한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권력이 무엇인가 어렴풋이 짐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상한 갈대를 꺾는 거, 그거 어려운 일입니까? 또 꺼져가는 등불을 끄는 거, 그거 어려운 일입니까? 네, 꽃을 꺾는 것만큼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이사야서 42장이 진리만으로 정의를 베푼다고 하잖아요. 진리만으로. 힘들이지 말고 힘을 쓰지 말고 진리만으로서 너의 권위를 세우라고 말하잖아요. 노래 가사말처럼 힘없는 사람이 살기 힘든 세상입니다. 그렇다고 힘을 추구하는 것이 장땡이 아닙니다. 백범 선생 이런 말씀했어요. 힘이 아닌 진리, 즉 문화의 힘으로 보이지 않는 가치인 진리, 보이지 않는 가치인 문화의 힘으로 세계로 뻗는 나라가 돼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 원하지 가장 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내가 남의 침략에 가슴이 아팠지만 내 나라가 남을 침략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우리의 부력은 여기서 부는 부자, 부유할 때 부입니다. 우리의 부력은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강력은 강한 힘, 강력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본력 이런 것은 우리가 먹고 살 정도만 되면 되고 우리의 이 군사력 이거는 또 우리의 어떤 안보를 지킬 정도만 보유하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이다. 네, 정말 이런 백범 선생의 꿈이 연글고 있는 나라 아닙니까? 봉준호, BTS의 힘을 한번 보세요. 그게 어디 돈과 권력에서 비롯되는 힘입니까? 문화의 힘, 문화의 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추구하는 힘도 그러한 힘입니다. 남북한 제국 앞에서 저항하던 작은 나라, 어쩌면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 같았던 존재였던 나라 이스라엘. 이사야 때도 그랬고 예수님 오신 때도 그랬던 나라. 이 나라에서 정의가 실현됩니다. 진리로서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괴력을 발휘해서 강력한 힘을 발휘해서 로마 제국을 무찌르기를 바랐던 사람들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진리로서 서셨던 분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힘에 의존하지 말고 진리로서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갑시다. 마태복음 11장 5절을 보면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세상을 주님은 꿈꾸셨고 실현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주님이 추구했던 힘, 주님이 추구했던 진리를 붙들고 고난주간에 힘으로 정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정의로서 힘을 세우는 주님의 법칙을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오늘 마무리하면서 자본의 힘 앞에 상한 갈대와 같은 바람 앞에 등불 같은 삶을 사는 한국도로공사 수납 노동자들의 기도문을 함께 할까 합니다. 김정희님의 기도문입니다. 예수님, 힘없고 가련한 자들 곁에 계시고자 슬픔에 지치고 억압과 착취에 억눌린 이들 곁에 머무시고자 저희 죄인들을 위해 당신의 목숨마저 외면하신 주님, 도로공사 대리석 바닥에서 광화문 차디찬 거리 바닥에서 꽁꽁 언 몸 서로 어루만져 보듬으며 따뜻한 안방에서 이 한 몸 뉘어 쉴 수 있는 날을 간절히 소망하는 저희 톨게이트 노동자들에게
끊임없는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시며 너희가 옳다 힘을 내어라 너희가 승리하는 날까지 내가 항상 곁에 있어주마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주님, 저들은 또다시 15년 이후 입사자를 갈라치게 하는 비열한 공격으로 저희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곁에 있는 동지의 손을 놓고서는 직접 고용도 6개월의 쓰라린 시간의 투쟁도 동지의 어깨 안으며 서로 고생했다 고맙다 함께여서 이 길을 올 수 있었다 하고 서로 위로하며 보듬어 줄 수도 없고 웃으며 동지의 눈을 바라볼 수도 없었습니다. 주님, 도로공사의 비열함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시며 저들의 마음을 움직이시어 우리 모두 직접 고용이 돼 저희가 옳았음을 증명하게 해주십시오. 사랑의 손길로 연대의 끈을 이어주신 주님, 그 사랑으로 저희가 오늘도 희망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또 위로받으며 힘찬 용기를 가슴 깊은 곳에서 끌어올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동지들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제자리로 돌아가는 그날까지 항상 지켜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청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제 함께 묵상하시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또한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